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성취받을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놓쳤죠. 근데 그것을 초대교회가 회복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발판 삼으시고 오지 않은 미래는 확신하시고 지금을 성공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낙이 없다 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만사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전도서의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 그런 때보다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보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그거 뭐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게 오늘을 지금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인간의 한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상처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자 허락하신 것임을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 기도 제목,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237과 맞아지는 100년짜리 인생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되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응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게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게 서밋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뇌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마음이 번민하죠. 그러니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아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발견하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미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CVDIP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작품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 말고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은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를 놓쳐서 지금까지 고통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교를 그냥 회복이 아니라 절대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의 선교를 찾는다면 굉장히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포럼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이 포럼이 캠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랩런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이미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포럼이 돼야 돼요. 포럼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서 저 멀리 간 랩넌트의 결혼 인생을 살짝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모님한테 그런대요. 나 결혼 잘한 것 같아. 왜 결혼 잘했냐 들어봤더니 포럼이 된다는 거예요. 싸워도 포럼이 되면 다 사라진대요. 그게. 맞죠. 포럼이 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번성교회 지금부터 결혼해야 될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캠프가 소통돼야 돼요. 포럼이 되고 캠프가 소통되면 그 결혼은 단순한 한 가정이 아닙니다.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대학 청년들 아직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포럼이 통하고 캠프가 통하는 남편을 주시옵소서. 아멘은 왜 박우수 장로님이 하지? 세장가 가실란가? 박우수 장로님 안 돼요. 김정자 권사님 계셔서 안 되고 대학 청년들이 아멘 해야지. 아멘? 규진아 아멘? 규진아 목사님 봐봐. 포럼이 통해야 된다이. 캠프가 소통돼야 된다. 하은아? 알겠지? 오늘 번거지 쓰고 와서 또 하은이 아닌 줄 알았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도 인생은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그 속에서 컸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두 가문이 만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가득한 가문이 만나지 않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복음으로 포럼하면서 정복할 수 있다면 평생 행복합니다. 둘은 행복하죠. 근데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건 캠프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결혼시킬 건가 봐요. 결혼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메시지 되게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뭐냐면 메시지가 선포되면 계속 성취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계속 결혼하는 새 가정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저기 증거를 대면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한 부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느 날부턴가 김대현 목사님이 계속 결혼 메시지를 하시더래요. 아니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오더래. 근데 그때부터 대학 청년이 계속 가더래요. 결혼은 계속 가더니 낳고 셋은 기본으로 난대요. 랩넌트들 위대해요. 저희 교회 랩넌트들도 셋 이상 낳으시기를. 아멘. 또 안 하네. 담임 목사 제자 돼야 돼. 셋 이상은 낳아야 돼. 저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4명 이상 아니면 쳐주질 않습니다. 3명은 보통이에요. 보통. 저 천안 원네스 교회 김시훈 목사님 교회 랩넌트들이 4명인 랩넌트 그 가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명은 이름도 못 낸다. 명함도 못 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결혼 안 하는 시대에 애도 안 낳는 시대에 왜 다락방은 결혼하고 랩넌트 낳습니까? 그죠? 참 그것도 하나 낳는 게 아니고 둘, 셋, 넷 낳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가 애국하고 있는지. 진짜요. 정치인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우습게 보는데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고 다 살리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되고 결혼해야 됩니다. 애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그래, 내 수준은 포럼이 되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부터 우리 교회 렘넌트 수준은 캠프가 통하는 가정이 나와야 된다. 포럼이 되고 캠프가 통하는 가정.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결혼 안 하려고 한다면 각서를 쓰세요. 목사님 나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허락 못 합니다. 혼자 사는 거 허락 못 해요. 이미 혼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담고 우리 교회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후대들은 나와 같이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포럼되고 캠프가 소통이 되는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요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도 절대로 회복해야 돼요. 뭐냐? 성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 후대들이 세우는 가정은 한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부부 저 일본에 계신데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선교하잖아요. 거기서도 선교하잖아요. 목사님이 서 계시는 그 자체가 빛을 비추면서 지금요 저희보다 많이 모여요. 저희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20명밖에 본당에 못 들었는데 거기는 40명이 빼곡하게 그것도 40명 넘게 빼곡하게 모여서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신발 포개가지고 지금 예배드린대요. 갑자기 확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한국은 20명으로 뭐 좌석수에 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일본은 그거 아니고 일본은 그 좀 눈 감아준대요. 이렇게 모여도 서로 이렇게 눈 감아주고. 제가 딱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가 당회장 목사님 보낸 것도 참 결단이었고 후원하는 것도 결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교회 부지를 주시고
가만히 목사님 일본말 못 하십니다. 전도 못 해요. 사모님 일본말 못 하셔. 전도 못 해요. 근데 계속 보내셔. 일본인 성도가 4명인가 벌써? 일본 순수 일본 사람만. 야, TCK들은요 더 많아요. 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받는 응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대로 올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너희로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인지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오늘 선교를 절대적으로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선교 헌금을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의 11조로 선교 헌금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야, 너무 제가요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진짜 삶이 어려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하나의 11조는 선교 헌금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재정 보고 사인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해 주시라. 후대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라고. 근데 이미 그 축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교를 그걸 새롭게 점검하는 오늘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선교가 새롭게 편집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다 잘했는데 선교를 놓치니까요 다 가진 것 같은데 후대가 멸망해요. 고통해요. 우리는요 반대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다 누립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오늘 새롭게 갱신시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선교를 놓쳤잖아요.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선교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후대가 놓치니까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이요 후대에게 전달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정말요 선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순종하는 선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영산업인에 미션을 준 적이 있어요. 윤준 지사님이 회장인데 미션을 뭐 줬냐면 집중 캠프를 지금부터 섬기러 간다. 근데 가면 그 지역에 미자립 교회도 있고 집중팀이 움직여야 되는데 경비가 솔찬이 든다. 근데 지금 본부에서 지원이 예전만큼 안 나와서 힘들다. 영산업인에서 조금씩이라도 갈 때 헌금해라. 윤준 지사님이요. 영산업인회랑 집중 캠프 갈 때마다 보내요. 제가 그걸요. 캠프 진행하신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영산업인 내에서 목사님들 경비로 또 여비로 돌아다닐 때 쓰시라고 헌금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드려요. 목사님 왜 이런 거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네,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 받아요. 그 축복 기도가 지금 쌓였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영산업인들이 어떤 축복 받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보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저한테 카드를 주신 분이 계셨다니까. 목사님 이거 뭐예요? 저는 현금만 받아봐서 카드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이거 가서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받고 나서 카드를 제가 써봤어야지. 다른 사람 이름의 카드를. 근데 제가 가서 목사님들 식사하실 때 목사님 여기는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카드를 주셔서
제가 써야 됩니다. 막 우리 교회에 오셨던 신행수 목사님이가 이거 뭐야? 카드를 줬다고요? 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 나 그런 교회 처음 봤다고. 나한테 카드 준 교회 사람이 없었대. 카드를 줬다고요? 막 그래서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순종하는 전도와 선교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상 보다가 불우한 이웃이 나와. 뭐 기부죠. 나쁜 건 아닙니다. 어디에 선교한다. 방송 보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진짜 회복할 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셔서 흘러가게 하시는 선교 현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후대가 그것을 전달받지 못하니까 노예로 가요. 이런 일을 끊는 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선교입니다. 포로로 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완전 속국이요, 노예요, 포로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반감이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다니까요. 저는 부평고등학교 때 일본의 고등학교와 자매 결혼을 맺어서 일본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각 가정에, 지금 우리 단어로 하면 미션홈이죠. 각 가정에 아이들을 넣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던 애들이 전부 와서 욕하더라고. 쪽발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저는 그때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야, 이게 우리 안에 깔려 있구나. 우리가 사실 일제 강점기 때 피해를 받은 건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이지만 발판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 교회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동경예수복음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동경에 현장을 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뭐 했냐면 일본 현장을 분석했어요. 역사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쫙 분석합니다. 우리 김은실 간사 중심으로 매주 모여가지고 계속 분석하고요, 정리하고요, 싹 했어요. 그걸 지난번에 설명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완전히 포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 포럼. 그 포럼을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씩 나가서 그 준비 속에서 와서 현장을 받고 지금 포럼 하는데, 이 포럼이요,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같이 그 포럼 끝나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이런 거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들에게도 해주세요. 저도 들으면서요 막 울먹울먹했어요. 아이들이 포럼한대요. 자기네들이 일본 현장의 흑암의 흐름을 분석하고 현장 밟고 포럼하는데요. 그 포럼에 뭐가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령의 감동이,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사실 그때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약간 침체였어. 근데 렘넌트 선교팀이 와서 현장 밟고 포럼하는데 완전히 바뀌었다, 분위기가. 야, 저는요 그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예측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포럼 이후로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시너지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또 계속 하나님 사람 보내시고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그 선교의 흐름을 축복하십니다. 이 고통을 끊는 그 절대적인 선교가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씻을 수 없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밑바탕의 근성이
깔려 있다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은 오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성을 오직 복음으로 부인하고 발판 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나의 성교를 찾는 겁니다. 성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놓친 성교를 초대교회가 회복하죠.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오순절날 각 지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15나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기 언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66권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일이에요.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확실한 현장입니다. 이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보세요. 15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절대적으로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게 언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아프리카 언어하고 소수민족 언어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일어나도 된다니까. 예전에 김대현 목사님이 초창기 때 소수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러 간 거죠. 가서 통역을 4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본인이 하면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하면 그 나라 말로 하고, 그 나라 말로 하면 소수민족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그리고 그 나라 말로 하고 소수민족 말로 하고,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이건 메시지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한이 생기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하나님이요, 혀를 잡아서 그 나라 언어로 막바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그걸 와서 율 목사님께 보고했대. 초창기 때 율 목사님이요, 일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근데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니까. 지금도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야겠는데 이 복음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혀를 추적하신다니까요. 상태가 복음 전하야겠다는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게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셔서 현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시냐 했더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으니까 얘기한다. 그렇지? 지금 우리는 막 새로운 말하고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거기 영향 안 받잖아요. 받으십니까? 오늘 또 지나가다가 앉은 병이 일어나면 거기에 영향 받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새로운 나라 말을 하면 거기에 영향 받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이거 아직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데 아직도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한 거다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거지. 참 초대교회 회복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 그대로 회복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찾아오는 전도.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찾아오는 전도를 열매로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야, 이거 보세요. 고넬료 현장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제 메시지 집중팀하고 하나 듣는데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전도.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부터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민혜 사모님이 이 현장에 감동을 받았는지 저한테 장문의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니, 스데반을 핍박할 때 서 있었던 바울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오호 하고 점점점 하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면 새벽에 메시지 준비하다가 새벽 한 3시쯤인가 문자 남겨놓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에이? 오호 하고 점점점. 심히 감동이 되셨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납장했어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 증인으로 서 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요. 선교 헌금을. 우리가 이런 응답을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도태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그들에게 따라와! 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의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따라와야 될 캐논이 된다니까요.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237이요, 전부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무속인에게 잡힌 현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무속인에게 잡힌 현장에 답을 줍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점순인에게 잡힌 그 현장을 치유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병든 현장, 그죠? 여기에 답을 줘요. 237에 답을 줄 수 있는 선교의 절대 회복이 여러분의 나의 선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의 선교가 편집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복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퍼주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올걸요?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퍼주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챙기려고 하잖아요. 챙기려고 하지. 여러분은 복을 넘치도록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교가 편집되면 가능해요. 모세도 나의 선교가 편집되었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주셔요. 하나님께서 너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이시고, 또 놓치니까 하나님은요 죽이려 드셔서 완전히 모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서 편집을 시키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으로 말하고자 하면 하나님이요 지혜 주시고 주장하셔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배나 더하게 영원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태를 원하느냐, 내가 그 상태냐 아니냐, 그게 점검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오늘 나의 선교가 새롭게 편집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을 회복한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이 선교의 역사가 우리 번성교회에 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성도들에게 새롭게 편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오며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